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집으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을 통해 긍휼과 자비,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의 옷을 입는 삶을 배우게 하시고 세대 간의 갈등과 차이를 넘어 사랑으로 하나 되는 화합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우리를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며 사랑으로 묶이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뜻을 깨닫고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결단을 내리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이 예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시며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새해 복, 예수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특별히 만드셨고 여러분들을 위한 특별한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힘내시고 소망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옷장을 열었는데, 옷방을 열었는데 입을 옷이 없다고 느껴질 때가 있나요? 맞나요? 없죠, 옷이 하나도. 입을 옷이 별로 없죠. 네. 옷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날의 상황과 기분에 맞는 옷을 찾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모임이 있는 날에는 단정하고 깔끔한 옷을 입고 싶고 평안한 날에는 가벼운 옷을 입고 싶어 합니다. 옷은 단순히 몸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태도와 마음가짐을 표현하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에 옷을 고르듯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 의도적으로 이런 덕목들을 선택하고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이든 한국이든 우리는 세대 간의 갈등과 문화의 차이를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부모 세대는 고국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고 자녀 세대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 하며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며 갈등을 겪곤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이라는 사랑의 옷을 입으라고 말합니다. 이 옷은 세대 간의 갈등을 해결하고 화합을 이루는 열쇠가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세 가지를 통해 세대 간의 화합을 이루는 사랑의 원리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사랑의 옷을 입는 것에 대해서 배울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용서를 통해 화합을 이루는 방법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랑으로 온전함을 이루는 비결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사랑의 옷을 입으라.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는 아니지만 그의 동역자인 에바브라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 교회는 다양한 문화와 종교가 혼합된 도시였으며 교회 내에서는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런 상황에 바울은 그 여러 민족의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강조하며 서로를 이해하고 화합할 것을 권면했습니다.
헬레니즘 문화와 유대교적 율법주의가 혼합된 환경에서 사람들은 서로 다른 가치관을 그리고 전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국률과 자비,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이라는 덕목을 입으라고 의도적으로 실천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그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옷을 입는다는 것은 우리의 외적인 행동과 태도를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내면의 변화에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는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세대 간의 갈등은 종종 서로의 차이를 이해 못하는 데서 발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옷을 입습니다. 국률한 옷, 자비의 옷, 겸손의 옷, 온유의 옷을 입을 때 이런 갈등이 어떻게 될까요? 화합을 이루는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뭐라고 정의할 수 있나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택하셨고 거룩하게 그리고 사랑받는 자라고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이러한 옷을 입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자로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삶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옷을 입은 행위의 비유는 우리가 매일 아침에 자연스럽게 반복하는 일상적인 행동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국률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같은 덕목을 입는다는 것은 단순히 한 번의 행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옷을 입고 나가서 옷을 벗나요? 계속 입고 있는다는 것입니다. 매일 의식적으로 실천하고 삶 가운데 지속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태도와 습관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덕목들은 우리의 내면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선택하고 연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처음에 옷을 입을 때 옷 입는 방법을 알려주죠. 겨울인데 반바지 입고 다니면 긴 바지를 입게 하고, 여름인데 오리털 파카를 입으면 얇은 옷으로 가르쳐 주는 것처럼 이렇게 그 상황에 맞는 옷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 맞는 국률의 옷, 또한 자비의 옷, 겸손의 옷, 온유의 옷을 입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실천은 단순히 개인적인 성장을 넘어서 주변 사람들과 관계를 어떻게 하죠? 풍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사회와 학교와 직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매일 삶 속에서 이러한 덕목들을 의식적으로 입는 연습을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자신과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옷을 입으실 때, 갈아입으실 때 오늘 말씀드린 이 덕목을 기억하시고 오늘은 한 가지만 하세요. 자비를 베푸는 옷을 입고 자비를 베푸겠다. 겸손한 날이 되겠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입을 옷들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밖으로 나갈 때뿐만 아니라 집안에서 가족들이 있죠. 만나는 가족들을 볼 때마다 이런 옷을 입어야 갈등이나 싸움이나 그런 것들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녀가 있고 또한 손자 손녀들이 있을 때 많은 사람이 함께 될 때 우리는 이 옷을 기억하고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쩌면 단순한 이런 모습이지만 우리의 입는 행위를 통해서 그들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모습이 있을 때 서로의 의견 차이가 있고 갈등이 있더라도 그 관계가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세대 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첫걸음이 됩니다. 그러나 옷을 입는다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서로의 잘못을 용서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서 두 번째는 용서를 통해 화합을 이루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이 교회는 골로새 교회는 문화적, 사회적, 종교적 배경이 다양한 공동체였습니다. 당연히 싸움이 나겠죠. 불만과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러한 상황입니다. 지금 저희 교회보다 더 복잡한 환경이라는 것을 인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바울은 이런 상황을 인지하고 교회 내에서 화합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용서와 사랑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헬레니즘과 유대교적 율법주의는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갖고 있습니다. 헬레니즘은 어떤 종교를 믿고 있었을까요? 자유와 다원주의를 강조했지만 유대교는 공동체의 정체성과 율법을 중시했다는 것입니다. 헬레니즘 문화는 신전에서 제사 드리고 우상 숭배가 일반적이었지만 유대교는 절대 그것을 금지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의 신앙을 포기하고 헬레니즘 신들을 숭배할 수 있도록 그 문화는 그렇게 강조했지만 유대인들은 이를 거부하고 종교적 정체성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종교적, 사회적, 정치적 갈등을 이어졌으며 용서와 화합을 만들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에 통해서 이러한 차이를 극복할 것을 요청을 합니다. 바울은 이 서신을 통해서 용서의 중요성을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강조를 했냐면 먼저 우리가 누구로부터 용서를 받았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방식이 우리의 삶의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고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장 13절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평이 있거든 뭐라고 합니까?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너부터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용서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또한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덕적 의무를 넘어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반영하는 삶의 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무조건적인 희생적인 사랑으로 용서하셨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함으로써 그분의 은혜를 세상에 드러내야 한다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용서는 단순히 과거를 잊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회복하고 화합을 이루는 적극적인 행위입니다. 세대 간의 갈등은 종종 서로의 실수와 잘못을 용서하지 못할 때 심화될 수가 있습니다. 작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일로 인해서 관계가 끊어지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작은 실수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해 줄 수 있는 관계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용서는 화합의 시작점입니다. 바울은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를 표현하면서 우리의 용서가 그리스도의 용서를 본받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어떤 기도를 하죠?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를 하라는 것을 날마다 주기도문을 통해서 고백을 하고 기도를 하지만 막상 나에게 용서한 잘못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복수하려고 하고 싸우려고 하고 나의 존재감과 나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용서보다는 다른 행동을 한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용서받은 자가 또한 용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용서는 단순히 상대방의 잘못을 간과하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용서는 상처를 치유하고 단절될 관계를 다시 연결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세대 간의 갈등, 세대 간이라고 해도 집안에 세대 간이 있습니다.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세대 간입니다. 서로의 실수와 잘못을 용서하지 못하면 갈등이 깊어지고 서로 말을 하지 않게 됩니다. 용서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화합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바울이 말한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라는 표현은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도
흘러 보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나만 은혜 받고 나는 용서받았는데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없다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용서는 조건 없는 사랑과 희생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우리가 이를 본받아서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진정한 화해가 그리고 평화가 가능하게 됩니다. 용서는 단순히 과거를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관계를 회복하려는 의지와 행동을 포함하게 됩니다. 이는 때로는 용서를 구하기 위해 용기가 필요합니다. 또한 때로는 용서를 베푸는 광연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용서의 태도는 개인적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공동체에서, 사회에서 새로운 시작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서로 이해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용서는 관계에 다리를 놓는 것 같습니다. 다리가 없다면 사람들을 만날 수 없지만 다리가 놓이면 서로를 이해하고 화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리를 놓는다는 것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튼튼한 다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간과 노력과 기술이 필요합니다. 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단순히 용서한다는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화해를 위해서 깊은 생각을 하고요. 결단을 하고 용기와 지혜가 필요하고 마지막에 제일 힘든 것,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리를 놓기 위해서 튼튼한 기초가 필요하듯이 용서도 진정한 이해와 공감에서 시작이 됩니다. 용서하러 갔는데 더 관계가 깨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저 사람이 이렇게 반응하겠지 했는데 예상과 다른 행동과 말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튼튼한 다리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는 과정이 아주 중요합니다. 다리를 놓였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다리를 건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서를 통해 관계의 다리를 놓았더라도 상대방과 다시 소통하고 화합하려는 의지가 없다면 그 다리는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정말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는 다리를 건너는 첫걸음이 될 수 있고요. 상대방의 용서를 받아들이고 다시 관계를 시작하려는 마음도 중요합니다. 이는 과거의 상처를 딛고 앞으로 나아가는 힘이 됩니다. 다리가 놓이고 사람들이 그 다리를 건너기 시작하면 이전에 상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만남과 교류가 이루어집니다. 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의 다리가 놓이면 서로를 이해하고 화합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이 열립니다. 용서를 통해 관계가 회복되면 갈등과 오해가 사라지고 평화로운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용서는 단순히 과거를 덮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묻어두고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서로 깊이 이해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됩니다. 명절 때 특별히 더 많이 만나고 전화 통화하고 기쁜 마음으로 전화했다가 힘든 마음으로 끊을 때가 많습니다. 어떤 상황이 있어도 용서할 수 있는 이번 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자녀들에게, 부모들에게 통화할 때 우리의 겸손한 마음과 온유한 마음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영성을 통해 다시 연결되었으면 그 연결된 다리를 왕래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이제 세 번째 사랑으로 온전함을 이루는 비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3정 14절입니다. 아멘. 여러 배경의 사람, 생각의 사람이 모였을 때 사랑 없이는 온전한 연합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헬레니즘 문화는 인간 중심의 사고입니다. 철학적 사고를 중시했고 유대교는 어땠습니까? 율법주의, 율법의 준수를 통해 의로움을 추구했던 민족입니다. 이처럼 서로 다른 가치를 가진 두 문화가 충돌할 때 어떤 모습이 일어날까요?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여기에서
사랑은 모든 차이를 초월하는 힘을 작용합니다. 사랑은 문화적 장벽을 허물고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의 공동체로 연합할 수 있게 돕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사랑을 온전하게 매는 띠라고 비유를 합니다. 사랑이 모든 덕목을 하나로 묶은 역할을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는 사랑이 단순히 하나의 덕목에 그치지 않고 모든 관계와 행동의 기초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사랑이 없이는 어떤 덕목도 온전할 수 없으며 사랑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온전하게 지켜주는 핵심이라고 강조합니다. 사랑은 단순히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공동체를 하나로 묶고 차이를 초월하며 모든 관계의 기초가 되는 본질적인 요소였습니다. 그의 가르치면 오늘날에서 여전히 유효합니다. 다양한 배경,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사는 이 현대 사회, 저희 교회에서도 사랑의 중요성을 다시금 상기시켜 줍니다. 사랑은 정말로 모든 덕목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었죠. 긍휼, 자비, 겸손, 온유, 그리고 용서 같은 덕목들을 사랑을 통해서 더욱 온전히 실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단순히 감정이 아니라 행동과 태도를 통해 나타나는 삶의 본질적인 가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대 간의 화합, 또한 자녀, 가정, 부모들과의 화합을 위해서는 사랑은 필수적입니다. 서로 다른 세대와의 가치관, 경험, 그리고 관점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사랑은 이런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서로를 하나로 묶는 다리가 됩니다. 사랑은 단순히 갈등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인 데서 시작이 됩니다. 사랑은 모든 관계와 공동체의 삶의 중심이 되며 그야말로 진정한 화합과 평화를 이루는 열쇠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함께 했던 장례 예배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긍휼과 자비, 겸손과 온유, 그리고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자리였고 그 위에 사랑을 더하는 자리가 바로 장례식의 자리였습니다. 가족, 친척, 부모, 자식, 성도들, 그리고 친구들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이 자리에 사랑하는 분이 하늘나라로 가셨다는 사실이 제일 마음이 아팠습니다. 살아 계셨을 때 이런 자리에 모였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 모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생신 때 모이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한국의 환갑, 칠순, 팔순, 구순, 희수, 백수 같은 특별한 생일이 있습니다. 꼭 그때여만 되지 않습니다. 준비된 그때에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축복이라는 그리스도의 단어를 혹시 아시나요? 율로기아라고 합니다. 이것은 영어의 율러지, 추도사의 어원이 됩니다. 불행히도 대부분의 성인 자녀들은 부모가 세상을 떠난 후에야 부모에 대한 향한 강력한 축복의 말을 전합니다. 장례식의 축복의 말은 다른 사람들에게, 가족 구성들에게 유익할 수 있지만 부모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는 살아있는 동안 자녀들로부터 축복의 말을 들어야 하며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사용하셔서 부모의 마음속에 중요한 질문과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생신잔치는 단순히 어르신들의 나이를 축하하는 자리를 넘어서 자녀와 후손들이 부모님께 감사와 존경을 표현하며 축복의 순환을 완성하는 기회로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께 헌사를 작성하고 생신잔치에서 이를 낭독하고 축복의 기도를 드리는 것은 부모님께 큰 기쁨을 드리고
가족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며 축복의 문화를 다음 세대에 이어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골로새서 3장을 통해서 세대감의 영합을 이루는 사랑의 원리를 배웠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삶 속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다음과 같은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PPT에 보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겸손과 온유를 올리세요. 매일 아침 옷을 입듯이 우리의 태도와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십시오. 용서를 실천하십시오. 서로의 잘못을 용서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다리를 놓으십시오. 사랑으로 하나가 되십시오. 사랑은 모든 것을 하나로 묶는 힘입니다. 사랑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섬기며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 가십시오. 우리는 새로운 환경에서 많은 도전을 마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화합과 사랑의 길을 제시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의 옷을 입고 용서와 화합의 다리를 놓으며 사랑으로 온전함을 이루는 삶을 살기를 시작하십시오. 우리의 가정과 교회 그리고 세대 간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복음 감리 교회 성도님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오직 주의 사랑의 매여를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